오늘은 누가복음 18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말씀이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새겨 들어야 됩니다. 또한 예수께서 명령하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또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르는 거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도 주님께서 내 몸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을 따라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고가 있습니다. 그 금고의 문을 열려면 그 금고에 딱 맞는 열쇠가 그 문을 열 수 있죠. 아무리 비슷하게 보일지라도 그 열쇠가 미세하게 틀린다라면 그 금고의 문은 결코 열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곧 천국의 열쇠입니다. 천국의 문은 예수님의 열쇠로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상징적으로 베드로에게, 제자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말씀, 축복의 말씀, 우리는 그 길을 따라야 됨이 당연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셔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도 하는데요. 18장 1절에는 처음에는 불의한 재판관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이야기하십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또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끈질긴 기도와 간구가 하늘 문을 열게 된다라는 의미의 말씀을 주셔요.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방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 기도의 모습과 태도에 대해서 바리새인 기도 또 죄인 세리의 기도를 비교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바리새인 기도가 아닌 세리의 기도를 올려라라고 말씀하셔요. 또 세 번째 예화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믿음이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든다라고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또 네 번째 사건은 영생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영생의 답을 얻기 위해서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하여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이 부자 관원은 근심하며 주저하며 실행하지 못하고 떠나버려요. 또 마지막 얘기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미래에 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모두 다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하잖아요. 그 미래는 바로 예수께서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리라 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줍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생각이 다른 곳에 있고 마음이 다른 것을 품고 있어서 영안이 열리지 아니하고 하나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길, 복된 길을 알려줘도 깨닫지 못하고 또 알려줘도 따르지 않는 모습이 안타깝게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 35절부터 마지막까지 이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신 그 길대로 행한 사람이 나타나요. 바로 여리고성의 맹인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의 모습입니다. 그는 맹인이고 볼 수가 없으나 구걸하고 살면서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부르짖음으로 그의 눈이 떠지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받게 돼요. 어떻게 이 맹인은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게 되었을까요? 이 맹인은 누가복음 18장에 이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그 방식대로
예수님께 간구하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육신의 질병도 고침을 받고 영안이 열리게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맹인의 이 모습을 통해서 그 길로 가면 우리 역시 은혜를 받을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 예수님께 고침받는 첫 번째 이유는요, 끈질긴 믿음의 간구입니다. 그 길이 그의 영안을 열리게 한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불의한 재판관 얘기를 했죠. 이 불의한 재판관은요, 돈을 받고 재판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이죠. 그런데 하필이면 돈이 없는 가난한 과부가 이 재판관에게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남들은 뇌물을 주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들지만 이 여인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눈물로 이 재판장을 찾아가서 호소합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끊임없이 쫓아가서 간청합니다. 매일매일 쫓아가니까요, 이 불의한 재판관이 돈을 가져오지 않아도 너무 귀찮은 거예요.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과부의 청을 들어주게 돼요. 예수님이 이 예화를 하시면서 그럽니다. 이렇게 끈질긴 간청에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간구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면서 항상 기도하라. 끊임없이 낙심하지 말고 환경이 어렵고 또 환경이 따르지 않더라도 주님께 매달리고 간청하는 자가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여리고에서 만난 맹인, 이 맹인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끈질기게 예수님을 부르짖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이 여리고에 예수께서 들어가셨을 때 맹인이 구걸을 하고 있죠. 그런데 무리들이 소란하게 되니까, 소리들이 들리니까 무슨 일이냐라고 했을 때 성경에 보면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이 동네에 왔다, 지나가신다, 이런 팩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38절에 보면 맹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가던 사람들이 이 맹인을 제지합니다.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왜 이렇게 떠드느냐? 그런데도 이 맹인은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히 예수님께 부르짖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불의한 재판장에게 간절히 간청하는 그 과부의 모습이 이 맹인에게 보이는 거죠. 예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나타내 줬는데 이 여리고의 맹인이 바로 그런 모습을 나타낸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신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거나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은요, 영안이 감겨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변의 방해와 환경의 벽을 뚫고 끝까지 부르짖을 때 주께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게 하고 주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이제 거부가 되어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자기 형 예서를 만날 일이 큰일입니다. 예서 형은 자기를 죽이려 하잖아요. 그래서 가족을 먼저 강을 건너게 하고 자신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자와 야곱이 씨름하였다, 얼마나 간절한 처절한 기도를 드렸는지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이 야곱을 굴복시키려고 이 왼쪽을 쳤는데 환도뼈가 어긋났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끝까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당신을 놓아줄 수 없습니다 라고 외치며 끈질기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때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개명해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고 영안이 띄어지게 합니다. 그것을 분이의 일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특별한 재주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 그러나 누구도 끈질기게 하기 어려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 맹인이 은혜를 받은 것은요, 겸손함으로 주님께 긍휼함을 구하자 주께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바리새인 기도와 죄인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시면서, 자, 바리새인은요, 그들은 율법을 잘 압니다. 또 누구보다도 경건하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있는 자리에서 온갖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랑을 쭉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죄인 세리는요, 주님 앞에 나와서 고개도 제대로 못 들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가슴을 치며 통회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자랑하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을 쟁취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죽을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이제 의의 자녀로 칭하여 줬으니 너희가 앞으로는 의롭게 살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지 내 자랑이 없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다윗이나 엘리야 선지자나 또는 악한 아합 왕이나 이세벨이나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임은 똑같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런 인식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야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 맹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뭐라고 합니까? 이 여리고의 맹인이 지금은 거지로 살지만 혹시 알아요? 맹인이 되기 전에 또 무슨 사고로 눈이 잘못됐는지, 그 전에는 정말 그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을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어떤 변명, 자랑, 핑계가 없습니다. 오로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간청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죄인 세리를 칭찬하는 죄인 세리의 기도의 태도였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라라고 예수께서 이야기했는데, 죄인 세리도 주님 앞에 나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기도했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맹인이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자기 업적 의로움에 취해 있는 사람은 절대 영안이 열리지 않아요. 왜? 내 의로움이 내 눈에 비닐이 돼서 가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죄인 세리는 가슴을 치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할 때, 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아오지 못했다는 걸 절실히 깨달을 때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비닐이 벗겨지고 주님의 영광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역대하 12장을 보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있어요.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잘못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둘로 쪼개져요. 10개 지파가 그냥 북이스라엘로 떨어져 나가고, 이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의 유다 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랬는데 르호보암이 왕이 된 다음에 나라가 잘 나가요. 나라가 잘 나가니까 내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네. 이게 교만으로 가게 되고 결국 하나님 없어도 되네. 하나님을 버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당시에 선지자가 그런 르호보암을 보면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경고를 했는데 듣지 않아요. 그리고 왕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을 따라 범죄합니다. 결국 어느 날 아랍 왕 시삭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 버려요.
근데 애굽에서 쳐들어왔는데 너무 파죽지세로 밀리기 시작합니다. 손도 써보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 앞에까지 침공해 와요. 이제 곧 예루살렘 성만 함락되면 멸망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스마야가 이 르호보암 왕에 가서 왜 이런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 줄 아느냐? 이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범죄에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마지막 최후 경고를 해주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을 들은 르호보암 왕과 방백들이 하나님 앞에 변명하거나 애굽에 대항하지 아니하고 성경에 보면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여 겸손하게 회개하고 여호와만이 의로우시다라고 고백을 해요.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의 스스로 겸손함을 보시고 그들을 멸망길에서 건져주셨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겸손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방식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아이들과 같은 순전한 믿음, 또 예수님만 의존하는 믿음이 최후 승리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같이 순전하게 믿는 자가 들어간다라고 단언하세요. 자, 어린아이의 특징은 부모 이야기를 순수하게 잘 믿죠. 그 특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린아이는 부모를 철저하게 의존합니다. 의존성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신앙이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18절에 부자 간원이 예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 방법을 다 가르쳐 주시죠. 첫째는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다 그대로 따르라. 그랬더니 그 말씀을 다 따랐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실천해라. 너의 가진 그 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처럼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돕는 일에 써라. 선한 일에 해라. 이렇게 말을 가르쳐 주시죠. 매우 구체적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는 자기 소유를 내려놓지 못하고 근심하고 또 걱정하며 떠납니다. 그러니 그의 재물이 그의 힘의 원천이 되었고 그의 눈을 가리는 비닐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또한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놀랍고 그 말씀 따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왜냐? 그들에게는 예수님에게 의지하고 의탁하면서 자신들의 또 욕심을 가진 야망이 있었거든요. 예수님 좌우편에 서서 뭔가 권력을 함께 행해보고자 하는 그 야망이 그들의 영안을 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인 맹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와 이 맹인은 어떻습니까? 진짜 앞을 못 보는 맹인인데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나가는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라는 이야기고, 이 맹인이 한 다윗의 자손 예수는 바로 성경에서 말한, 구약에서 말한 그 메시아, 그 메시아 되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외치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밖에는 나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맹인에게 그럽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얘기했더니 이 맹인이 뭐라고 합니까?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맹인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기에 맹인이 자기 눈을 뜨게 해달라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한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나를 고칠 수 있는 분, 바로 내 눈을 띄어주는,
당신이 원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순전한 마음과 전적인 의존성을 가지고 예수님께 간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42절에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보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너의 믿음, 바로 축복을 받고자 하는 그 축복의 통로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간구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그 신뢰를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줄을 놓아야만 예수님의 손이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영안이 열리고 눈이 새롭게 띄어지는 겁니다. 구약의 민수기 22장에 보면요,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이 타락한 선지자예요. 그래서 돈을 받고 저주도 해주고 뭐 원하는 대로 돈을 주면 그렇게 하는 타락한 선지자예요. 이 사람이 돈을 받고 이스라엘 저주하라는 그 부탁으로 그 일을 하러 갑니다. 당나귀를 타고요. 자기 당나귀를 타고 길을 가는데 당나귀가 갑자기 어느 시점에 요동을 치는 거예요. 이리 날뛰고 저리 날뛰고 막 그러니까 이 당나귀 타고 가던 이 발람 선지자가 자기도 화들짝 놀라서 당나귀를 매로 때립니다. 가지고 있는 매로. 근데 당나귀가 진정하지 않고 더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더 강하게 당나귀를 채찍을 하니까 당나귀가 답답했는지 성경에 보면 당나귀가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발람 선지자에게 지금 저 앞에 칼을 든 하나님의 사자가 안 보입니까?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정작 짐승인 당나귀는 칼을 든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피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발람 선지자는 돈을 받고 저주하러 가는 이 탐욕에 눈이 가려서 영적인 맹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자도 보지 못하고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당나귀에게 입술을 열어서 말을 하게 하고 이 발람 선지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면 영안이 열리고 삶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이 맹인은 예수님 만나서 눈만 띄어진 것이 아니에요. 43절에 보십시오. 그가 눈이 떠지고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이 모든 것을 보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맹인은 눈이 띄어지자마자 영적인 눈도 띄어져서요,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뭡니까?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거, 매달리라는 거.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또 주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오늘 로마서 말씀에 보면 우리 믿는 자에도 환난과 역경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 모든 것들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주시는 긍휼함을 겸손함으로 간구함으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권속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권력과 재물이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데 건강함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만 붙드시길 바라요. 철학자인 쇼펜하우어는요, 이런 얘기를 해요. 모든 인간은 자신이 보는 세계의 한계를 세상의 한계로 착각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내가 아는 지식과 경험이라는 안경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한다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한 예고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깨닫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의 야망이라는 안경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순한 또 부활의 그 놀라운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뜬다는 것은 내 안경을, 세속의 안경을 벗고 하나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세상의 비닐이 벗겨지길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따르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롭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맹인의 눈이 띄어지지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오늘도 우리가 성결하게 되며 정결하게 되며 또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유혹이 올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이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임을 기억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